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다. 아멘. 우리 김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도록 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기대 목사님이 소개가 되면 저를 또 소개 자세히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눈치 빠른 성도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대 목사가 성이 경이고 경기대 목사 어머님이 이제 제 아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찌 된 건가? 혹시 불륜 아닌가? 불륜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했는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 도중에 결혼했던 아내가 목회하는데 하트를 같이 이렇게 마음을 쏟지를 않고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버린 바람에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해서 뛰어간 것이 남미의 커들로 갔습니다. 말씀 하나 들고 혼자 뛰어갔죠. 15년 동안 남미의 커들에서 열심히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서 이제 고산 지역이니까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산병이 걸려서 도저히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와야 되겠는데 우리 이제 그때 아가페 교단하고 이제 이렇게 조인이 되어서 통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의 교회들은 호레비 목사 받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 짝을 맞춰 주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경기대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제가 만났을 때 청년이었거든요. 신학은 절대 안 한다 그러고 아주 절대 이 목사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영희 아들로 키우면서 신학교를 보내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제 제가 했던 모든 일 전부 다 거기 인계해주고 또 우리 국순당 목사님 오셔서 이제 아가페하고 연결시켜 주시면서 다 두 분에게 다 인계를 해줬죠. 그리고 미국으로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는 올 처지가 안 되니까 우리 경기대 목사님이 어머니가 혼자 된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할게요. 일찍 이제 88년도에 가서 사건이 하나 생겨서 그렇게 된 사실을. 그게 이제 참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속으로 그래 어머니가 에콰도르에 남아서 아들 결혼하고 며느리하고 사는데 자식하고 사는데 그 시어머니 노릇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냐. 같이 나하고 같이 미국에서 사역을 감당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우리 경 목사가 입으로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말 안 해주더라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사실을 말했더니 생각이 이제 좀 통해서 제가 지금 있는 사모 경기대 목사님 어머니 모시고 같이 뭐 결혼해서 사는 그런 아내 남편 그거 떠나서 같이 사역자로서 이제 같이 와가지고 정말 죽도록 두 사람이 충성해서 처음에는 앵커러지를 간 게 아니라 페어뱅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로 갔어요. 한 몇 사람 살지도 않는 곳에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 바람에 이제 제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아내와 제가 죽도록 충성해서 무너져 가는 교회 다시 세웠고 이제 교회를 크게 이제 하나 사가지고 다 교회 되게끔 해서 그러고 있는데 또 앵커러지에 있는 우리 아가페 교단이 또 하나가 무너져 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때는 꼭 그렇게만 쓰시는 것 같아. 거기 여러 목사님들이 파송됐는데 교회가 다음은 거기는 이제 교회 건물도 없고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 이제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고 그랬었는데
성도가 2명만 남았다고 그래. 그래서 그것도 이제 75세 이상 된 할머니 2사람 남은 거예요. 다 가버리고. 그 어떻게 제 마음속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재단이 무너지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거기 제가 있던 폐병서는 이제 하재신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이제 총회에서 파송받게 해서 오게 하고, 제가 또 하여튼 저는 좀 오지랖기가 있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홀로를 다니시는 또 앵커리지로 달려가서 2년 10개월째 이제 교회가 조금 서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30-40명 예배 드리고 있고, 아직은 뭐 내 건물은 확보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네 손으로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폐병서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앵커리지에서 주실지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소개를 끝내야죠. 내 소개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륜 목사가 무슨 설교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춤추며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아까 1부하고 달리 2부에는 다 춤추고 예배드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것도 없어 지금. 예, 아까 우리 본문 읽으셨습니다만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을 벗기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 베옷을 입죠. 이제 회개한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띠는 권능을 말해요. 능력이 되게 해주신다.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예, 이게 너무 기뻐서 그냥 찬송하게 만들고, 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리다. 이거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 춤추면서, 진짜 춤추면서 예배 드립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려면은 뭔가 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작년도 이제 런던 올림픽 때로 보셨죠? 한국 축구하고 일본 축구가 4강전에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물론 1대0으로 앞서갔어요. 그때 1대0으로 가지고는 후반전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조마조마해서 후반전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박주영 선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선수가 일본 그 앞에 수비진 4명이 있는데 그냥 요리조리 뚫고 들어가서 샥 꺼내서 4강이 아니라 이제 그 메달을 받게 된 거죠. 그 승리의 쐐기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때 보신 분들은 춤췄죠? 저도 춤췄으니까. 근데 나만 춤춘 게 아니라 텔레비로 보니까 서울 광화문 광장에 그 당시엔 새벽 3시, 4시 새벽인데 그냥 몰려가지고 그냥 와이르 존노고 막 춤을 추더라고. 그리고 어떤 남녀들은 막 너무 좋아서 손잡고 펄떡펄떡 이렇게 춤추다가 생전 모르는 남녀가 손잡고 춤을 춰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결혼한 사람도 있대요. 하여튼 춤추면 좋은 일이 벌어져. 그리고 여러분 또 2002년도 서울 월드컵 때는 어땠습니까? 16강만 그러다가 4강 올라간 바람에 한 달 동안 한국 사람들이 춤추고 살았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춤추는 일이 벌어지느냐? 예, 짜릿한 승리의 맛을 보면, 짜릿한 요게 중요해요. 짜릿한 승리의 맛을 보면 춤추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생전 춤을 안 춰봤는데 하여튼 짜릿한 맛을 보면 나도 춤이 나오는데,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춤추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돼야죠.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 시간에 천안삼거리 흥하면서 그 능수보들 늘어지듯이 쭉 쳐져가지고 남들은 열심히 춤추며 찬양하는데 혼자서 탁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세상 모든 고통 혼자 걸머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예배 시간에 여기 이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찬송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박수치며 손뼉치며 춤추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성경의 시편에서 말하기를, 시편 34편 8편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시고 내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짜릿한 승리를 순간순간 맛보게 해주시는데 어찌 춤이 안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남미에서부터 지금 앵커러지에 가서부터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 없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죠. 내가 만약에 맨날 사탄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소서 그거는 회개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러나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얻어 터지면 되겠느냐고요. 승리를 해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서 목사님인데 제가 협동 목사를 목회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시겠는데 절대 찬양을 안 해. 찬양 시간에 입을 다물고 있어. 그래서 하도 답답해져. 그분 때문에 사실 이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 예배 때도 말씀을 경청을 안 하고 끄적끄적 낙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면 노골적으로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불량합니다. 이런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저 김일성 부대에 가서 김일성이 찬양하는데 하면 목사님이 그래 앉아서 하면 숙청감이야 숙청감. 그들 박수 치면서 그냥 김일성 장군 찬양하는 거 봤잖아. 우리 그렇게는 못해도 전심은 드려야지. 그랬더니 혓바닥이 아파서 못하고 목구멍이 아파서 못하고 핑계가 많아. 그래서 뭐 그래 혓바닥이 아프고 목구멍이 아픈 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이해해줘야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마음으로 부르세요. 앞에 화면에 비치니까 가사가 뜨니까 쳐다보고 고개를 쳐들고 같이 부르세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속으로 부르세요. 그래도 안 해.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를 속삭이더니요 결국은 알라스카주에서 추방시켜 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오클랜드, 여기는 오클랜드인가? 네, 오클랜드하고 오클라호마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몰라. 여기가 오클랜드, 여기가 오클랜드고 오클라호마. 나도 글자 숫자로 내가 안다니까. 오클라호마로 쫓겨나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버리더라고. 다시 말하면 모든 비즈니스 다 망하게 해서 이제 목사님인데도 목사를 못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망해서 쫓겨가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찬송만 불렀으면 참 열심히 순종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본다는 얘기거든요. 내 삶 속에서 하는 천지 창조자의 능력을 맛을 보고 그분의 모든 함께 하심을 맛을 본다 이거 말이죠. 그러면 춤 안 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춤추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을 본다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렇게만 되면 춤을 춘다 이거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이끌어낼 때에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홍해 바닷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사히 육지를 가듯이 건너갔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전부 다 물기인 데서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합니까? 춤추면서 막 쏘고 춤추면서 남녀노소 아이 할 것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춤을 춥니다. 그때 춤추는 그 모든 춤추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탄 자들을 바다로 던졌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그렇게 하고 춤췄어요. 하나님이 춤추게 하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춤추더라 이거지. 아마 나도 여러분도 거기 갇혔으면 같이 막 춤출 건데, 그래요. 하나님이 춤추게 하면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맛을 볼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을 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요 잘 듣고 실행만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한 권이요 그냥 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신 하나님이 육신돼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다 남기고 간 말씀이 여기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막 움직여요. 제가 체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만 딸딸 외워가지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성경 외우지도 못해요. 젊었을 때는 조금 하더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잘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살아있다 지금도.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세상을 못 이기느냐, 왜 사탄 마귀를 못 이기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죠. 그 해답이 있어요. 여기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 4장 2절. 가만있어. 예배 시간이 몇 시까지? 벌써 11시, 12시 다 됐네? 몇 시까지? 11시. 12시 30분까지. 아유, 깜짝이야. 저는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설교 끝내려고 그랬는데. 히브리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이 왜 유익이 안 되느냐, 유익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보세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내 모든 삶을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화합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텐데,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생을 이끌어 줄 텐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을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저기 나갈 때는 다 끝나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질 않아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한 형제입니다, 사랑합시다 하고 설교했는데 그 교회는 아마 친교실이 야라증이 있었던가 봐. 계단 내려가면서 여자 집사 둘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라는 거죠. 금방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했는데 친교실에 내려가면서 그렇게 싸우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죠? 성도들이 말씀 듣는 태도,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니까 요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성령님이 말씀 위에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말씀 위에 역사하지 혼자서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수면이 뭐예요? 수면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말씀 위에서 역사하더라. 말씀 위에서 역사하더라. 그래요. 말씀 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물론 그 거꾸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단계는 넘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마다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이제 말씀 위에서 성령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준행하면, 말씀만 화합되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교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이틀 여기 저를 더 머물게 했어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말씀 살아있고요. 말씀은 살아있고요, 지금도.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이건 믿음으로 화합만 시키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 안 시키냐, 그냥 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이것은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지. 그렇잖아요. 맛을 안 본 사람은 맛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맛을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순종, 예, 순종도 맞는 말이고요. 화합. 이쪽 손바닥하고 이쪽 손바닥하고 이게 화합하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다 꽉 집어넣기 위해서 3번 화합 하면서 다 같이 시작. 화합. 그것만 하세요. 그럼 제 설교 끝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될 것을 이 교회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역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 주보에 보니까 환자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 많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게 화합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연구해 봤어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또 저기 나가면 손바닥 3번 두드린 것만 생각나지 화합이란 말이 또 생각이 안 나. 그런데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 창조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천지 창조자가 말씀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냐고요. 굉장히 두렵고 떨려서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대신 대언을 하니까 우리가 편안히 듣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예, 옛날 모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을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두렵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레가 번쩍번쩍 칩니다. 그냥 계속 번쩍번쩍 우레가 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우레가 치는 게 아니라 우레와 번개가, 그 다음에 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우르릉 하면 여러분 다 놀라죠.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속에서 큰 하늘의 나팔을 내걸어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산의 연기가 저 크게 피어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장관 속에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심장이 터질라 해서 그 말을 못 듣겠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창조자의 말씀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말씀이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가 죽을 건 아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듣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 안 이제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세와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직접 말을 안 했어요. 직접 말하면 어떻게 되니까? 전부 다 심장 터져서 죽으니까. 사람은 거의 연약해. 창조자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이 있어요. 목사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기는 제가 눈동자 보니까 없네, 그런 사람. 예, 사람의 말로 듣고 아주 목사를 자기보다 더 무시하는 거야. 사회적인 모든 지위가 좀 있다고, 돈이 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든지 환상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좀 말씀해 주셔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을까 봐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꿈속에라도 만나면은 좀 달라지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대언의 영으로 쓰시거든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저 여기 올라서서 자기 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 교회에 적절한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곧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 박사멜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것이 박사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지껏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전하니까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간 다음에 백성들이요, 모세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말했어요. 당신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의 족속입니다 하면서 맘먹자고 까불다가 그냥 땅이 갈라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쓰시는 종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모르고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쓰임받는 사람하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다가 결국은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60만이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아까 여기 시내산에서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받았으면 될 텐데 모세가 외치는 말씀을 계속 하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변하지 않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긴 봐요. 아침에 만나를 먹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앞에 나타나도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쏟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막 말씀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물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듭난 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도 까딱하면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나죠.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올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못 들어갈 확률이 100%예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단상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받아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말씀과 화합하려고 날마다 말씀에다 주목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춤추는 일이 벌어져요. 예배 때마다 예배 하루에 10번 드려도 10번이 춤춰져.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9시 예배 드리고 11시 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 있고 아이고 지겨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 그 맛을 본 사람은 시간이 너무 짧아. 예배 드린 시간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여기 11절 하반절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을 벗기고, 이것은 베옷이 어느 때 입는 겁니까?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아까 재 대신 화관을 찬송도 불렀는데요, 머리에다가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 모든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교회에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생을 살 때에 까딱 잘못 착각을 하면 내가 살아온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본문 끝머리에 가서 보면은 12절,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심이니,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내 영광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맛을 보고 사니까 이제 내 영광이 생겼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지금까지 숨쉬고 산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 여러분들은 여기 오클랜드에서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얼굴이 영양실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왜 기록했느냐 하면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법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일찍이 빼앗겼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제 다윗성으로 그것이 오늘 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그 법궤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 10계명 2돌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 여기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 변방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되고,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다윗성을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온다 이거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일찍이 들어오려다가 실패를 많이 했죠. 그 실패한 과정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배우시기 바래요. 지금 제가 그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돼 버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다윗성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6발자국 뛸 때마다 춤추면서 예물 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오죠. 처음에는 소에다 싣고 올라다가 실패했어. 다윗이 그렇게 법궤가 들어오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그냥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자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법궤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말씀이 가까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여러분 잘 알죠? 막 춤을 추다가 입고 있던 에봇 바지가 벗겨진 사건. 바지가 벗겨지도록 와 이리 좋노 예수님이 좋은 걸. 저는 원래 춤을 잘 못 춰요. 근데 이제 신날 때만 좀 춰요. 그렇게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올랑벗겨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창문에서 누가 내려다봤어요? 미갈.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탁 봤어요. 저 주책바가지. 왕의 채통도 모르고 제 백성들이 다 보면서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춘다 이거예요. 지금 미갈은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춤추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 환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사울의 가문에서 공주로 자라나면서 채통밖에 몰라. 사람이 나이 먹으면 채통이 싸지. 채통 때문에 입을 안 벌려. 채통 때문에 찬송도 안 부르고 채통 때문에 춤도 안 춰. 채통 때문에 예배 시간도 잘 안 나와.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채통 때문에 젊은 사람들 나와서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팔짱 끼고 있어 혼자만. 그런 사람 없기 바래요. 이게 미갈 같은 성도예요. 그랬더니 미갈이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나는 춤추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망신을 당해서 좋다 이거지, 이보다 더한 일도 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다 밟혀도 하나님만 기뻐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윗은 살았고요. 미갈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 쓸쓸히 살다가, 그러니까 감옥살이 하는 거죠. 감옥살이라 살다 자손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인생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춤추며 예배드리는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요, 이제 이 감옥에서 여러분 탈출하셔서 정말 춤추며 예배하는 인생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그렇게 되시고, 이제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삼일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쓰임, 대언의 영으로서 쓰임 받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박삼일 목사님 내가 아부 떠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3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를 보면은 관상을 딱 보면 알겠어 이제.
진실한 목사인지 안 진실한 목사인지 저 목사를 파송하면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지 교회를 무너뜨릴 건지 제가 에콰도르에서 그거 일을 했거든요. 사역자들 이제 에콰도르 사역자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성경 공부시켜서요.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방에 가서 교회 개척하라. 근데 처음부터 알겠어. 이 사람은 가면은 교회를 일으키겠다. 이 사람은 가면 조금 있다가 이제 손 들고 오겠다. 처음부터 알겠어.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사모하는 사람은요 가서 돼 어딘지 가면. 그런데요 자꾸 지원만 돈만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핑계를 많이 대.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은요 얼마 못해서 다 문 닫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을 때는 27명을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절절절 맺죠. 한국 도움이 그러냐면 도움이 많이 쓰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인교회를 조그만하게 이제 이렇게 지금도 우리 갱 목사님이 그 교회 하고 계십니다만은 담임하면서 그 일하기도 꽤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요 왜 패스터 김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월급 안 주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월급 준 게 아니라 당신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좀 도와준 거지 월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든지 감사하게 받고 열심히 가서 사역해라.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버린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박사멜 목사님 보니까 여기 28년 됐다고 그러시는데요. 불모지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놓으셨어. 할렐루야. 정말 놀라우신 우리 박사멜 목사님 잘한 줄 알았더니 와서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훈련 탁 시켜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네요. 훌륭한 목사님 만난 거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는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늘 나타나서 우리 사모님과 박사멜 목사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장로님 김이수 장로님 이름이 뭐예요? 장로님 또 계십니까? 한 분이? 네. 김이수 장로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이수 장로님 함께 여러분 정말 한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모여서 찬송드리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역사하는 이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 따라서 주님이여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들어 병원에 입원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의 권능 속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 찬미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을 화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역시 말씀으로 아버님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능을 맛보아서 날마다 기뻐 뛰며 찬송하며 사는 온 가족 온 식구들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